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할 살랄 함스바스라고 써라. 현신한 중인 우리야 제사장과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동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쳐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우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그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업무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그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앞선 장 7장에서는 왕에게 말씀하시던 이 하나님이 8장에는 이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내용들이 이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죠. 이 시리아와 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동맹군에 시달리는 이 아하스 왕, 그리고 유다 왕실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구조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8장이 7장과 12장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이 8장에 나타나는 구조 예언은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예언, 이 이름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예언이 이 아하스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그런 동맹군으로부터 약탈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역으로 유다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신뢰했던 그 아수르가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러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아하스 왕은, 그리고 유다 왕국은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8절 상반절인데요. 주님의 명령으로 이사야가 서판에 쓴 글자가 있습니다. 네,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파멸이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십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사야가 이 단어를 자기의 둘째 아들 이름으로 짓습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사야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원문은 그 선지자, 예언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예언자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을 가져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기가 엄마 아빠를 말하는 시기가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생후 12개월 전후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2돌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비유적인 예언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아수르는 시리아의 수도 이제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시리아 왕 르신을 죽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6장 9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공격해서 땅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만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남유다에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연결이 됩니다. 6절부터 8절 상반절인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좋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전 남편에 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골짜기 입구 근처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 사용했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성전의 제사를 싫어한다, 그 성전의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유다는 시리아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교만이었고요,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프라데스 강물처럼 강력한 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남유다를 휩쓸고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 왕의 잘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 전체, 그 공동체가 합심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받는 처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BC 701년에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사건도 열왕기하 19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가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겨우 이 멸망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사건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이사야 예언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비록 유다 공동체가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만 이 긍휼이 많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날개를 펴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은 임마누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런 남유다를 무턱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심판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금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남유다의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네가 잘못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괜찮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편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시리아,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은 수년 내에 이제 앗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앗수르는 또 영원한 나라일까요? 앗수르도 전쟁의 함성을 크게 지르고 싸울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패망할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패망한다라는 말은요,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앗수르가 여러분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침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이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앗수르는 유다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이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다는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 그 앗수르를 의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말씀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잔 대회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샘물학교 후원주일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